마스크를 쓰고서 찬양하니까 잘 안 되죠. 좀 불편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시한 사항은 좀 준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은 마스크 안 써도 또 아무 염려 없겠지만 그래도 주위의 사람들이 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다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쓰시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다 쓰셔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예요. 무슨 시대입니까? 알리티 시대예요. 무슨 시대입니까? 237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에 어떻게 누리죠? 전도 집중 시대에는 내 주위에 아직도 그리스도 몰라서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못하겠잖아요. 그러면 그의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시작이 전도 집중 시대에 누리는 것입니다. RUTC 시대를 누리자. RUTC는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요. RUTC 시대를 어떻게 누립니까?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 센터를 세워서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렘넌트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봉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237 시대는요, 전 세계 국가가 237개국이라는데 237개국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한 나라. 한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고 기도하다가 선교 캠프를 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형편이 절대로 선교 캠프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허락하시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거든요. 2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단을 쌓읍시다. 무슨 단을 써야 됩니까? 응답받을 단을 써야 돼요. 응답받을 단을 어떻게 쌉니까? 응답받을 단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언약 잡고 1장 3절 감람산의 미션을 받고 1장 8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전도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전도 여정. 그게 응답받을 단이요.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무슨 단을 썼는가? 아브라함의 단. 아브라함 가족에서는 아브라함은 회복의 단을 썼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전도의 단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은요, 선교 준비의 단을 썼어요.
아브라함의 증손주 요셉은요 선교의 단을 썼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써야 되느냐? 서밋의 단어를 써야 돼요. 서밋. 지금 당장 우린 대통령이 되거나 그룹 회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서밋이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서밋 될 거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깊은 기도죠. 그리고 서밋이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서밋이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게 서밋이 단위입니다. 지난주에는 언약의 여정 13번째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뭘 오해합니까? 되어진 것, 과거를 오해해요. 되어지는 것, 현재를 오해합니다. 앞으로 오지 않은데, 지금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올 미래를 오해하죠. 되어질 것을 오해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오해합니까? 부터 물어봐야 돼요. 왜 오해합니까? 오해하는 이유는요, 염려 때문이래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염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해하면 됩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인간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닥쳤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할 사건, 이해하지 못할 사람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머리 터져요. 속도 터져요. 이해하지 말고 오해도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전도 대열 속에 들어오면 돼요. 전도 대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훈련 받으면 됩니다. 훈련. 그리고 전도 선교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요, 오해할 점 아닌데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 결단할 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여정 14번째입니다. 14번째, 결단. 야곱이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됐어요. 근데 결단을 못해요. 결단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단을 못하는 이유, 조건이 있어. 그래, 조건. 무슨 조건이요? 베냐민 데려가는 조건이요. 그 조건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6절에서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책망합니다. 왜 너희들이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데려오라 그러냐? 그러니까 7절에 변명을 하죠. 그가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 계시냐? 예, 계십니다. 살아 계시냐? 살아 있습니다. 동생이 있냐?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합니까? 누가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변명을 하죠. 조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때 못하는 이유는요, 조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또 결단을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베냐민 데려다가 베냐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데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과정은 지나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에 걸리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 그럽니다.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명 살리려고요. 생명 살리려고. 결단을 못하는 이유, 조건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결단을 못하는 이유, 세 번째가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확신이 없습니다. 야곱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42장 이 36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없었고 시몬도 없었고 이제 얘만 데려가려고 그러냐? 갑자기 아들 둘이 없은 또 하나 없을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염려는 불신앙이요. 불신앙. 염려는 불신앙에부터 시작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요. 분명히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거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한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 염려해야 돼요. 근데 염려한다고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은요. 네가 염려해서 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염려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염려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다. 다 믿고 맡기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요. 사단이 지금 오는 사람한테 돌아다니며 삼키를 사도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결단을 못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거든요.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의 방향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결단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방향. 하나님 방향은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알죠? 뭐예요? 전도. 선교. 그리고 뭐예요? RUTC. 새성전입니다. RUTC. 삼시대를 누리자 그랬는데 우리가 금년에 얘기했던 삼시대가 이거예요. 전도 집중 시대, 237 시대, RUTC 시대. 이게 하나님 방향이에요. 하나님 방향. 여기에 맞춰서 결단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결단해야 될 때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세요. 올바른 쪽으로 하지 말고 틀린 쪽으로 하는 말이냐 올바르지 않은 쪽으로 하는 말이냐 그게 아니요.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해야 돼요. 라합이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올바른 일은 뭐예요? 정탐꾼을 고발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해요? 숨겨주고 거짓말하고 살려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해요. 오바댜는요,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선자들을 다 죽이는 때예요. 오바댜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라고 해서 신복부가요. 그 올바른 일은 뭐예요? 올바른 일은 선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아합에게 죽이도록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복음이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선자 100명을 숨겨서 키워요. 그게 복음이 유익한 쪽입니다. 내가 유익한 쪽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보기에 올바른 쪽이 아니고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요.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요. 무슨 문자를 보내냐? 빨리 광화문 나오라고요. 나중엔 대꾸를 안 하니까 뭐라 하면, 목사님 자식 손주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옵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판단할 적에 그건 복음이 유익한 쪽이 아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공산주의화 되면 237 소용없습니다. 그럼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엊그제는 미국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 하냐면, 아니 유 목사님은 좌파요 우파요? 분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유 목사님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내가 그랬어요. 어떤 걸 결단하든지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이 피해가 있는 쪽으로, 복음의 내 유익을 통해서 복음의 해로운 쪽으로 하면 안 돼요. 광화문 나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안 나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 나갈 사람은 나가고 안 나갈 사람은 안 나가고, 저 여러분은 거기 나가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복음이 훨씬 더 유익한 쪽이다. 그랬더니 오늘 일부에부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얼굴색이 싹 변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할 때는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유익한 쪽이 아니고 복음이 유익한 쪽, 하나님 방향 쪽으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결단했어요. 잘못 결단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 셀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잘못 결단한 게. 근데 잘 결단한 게 한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목사 된 거, 신학교 가는 거. 그건 사실은 내가 결단한 거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날 몰아붙여가지고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몰아붙여도 내가 결단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 텐데 나중에는 결단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했다 싶어요. 또 하나 잘한 건 다락방 결단한 것. 다락방 결단한 건 참 잘했다. 생각할수록 잘했다. 그런데 나만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잘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이단수를 들어가면서도 아직도 안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결단 참 잘했어요. 옛날에는요, 누가 신학한다고 나한테 상담하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소명 그냥 목사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니까 소명 받았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콜링 받았냐?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콜링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받았냐? 어떤 방법으로 받았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왜요?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지금은요, 똑똑하고 반반하는 놈 보면 저거 희락해가지고 선교사 하면 좋겠다. 저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꾸 후원합니다. 단 전도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할 일 없어 하는 건 안 돼요. 할 일 없어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은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면 지구상에서는 가장 잘 선택하는 게 없을 거예요. 결단할 때는요, 하나님 방향 맞춰야 되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결단해야 되느냐? 언제 결단하냐? 사람들이 언제 결단하냐? 생명 살 때 결단해야 돼요. 야곱은 지금 결단해야 돼요. 안 하면 전 식구가 다 죽어요. 다 굶어 죽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생명 중에서도 영혼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문 살리고 내 주변 있는 사람 살릴 결단, 그게 필요합니다. 언제 결단합니까? 확신이 있을 때요. 확실할 때 결단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결단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애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상의도 하지 않아요. 아내 사라에게 상의하면 어떡해요? 이 영감쟁이가 나의 먹다리 미쳤나 돌았나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절대 안 보낼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아니고. 왜요? 아브라함 확실하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아브라함이요, 롯과 헤어졌는데 롯은 돈 따라가다가 자기하고 상관없는 전쟁의 포로가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롯을 찾아오고 물건을 다 뺏어옵니다. 그때 소돔왕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내게 돌리고 뺏어온 물질을 네가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해요. 뭐라고요? 싫다. 뺏어온 전리품 중에서 난 신들림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왜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 축복받았을 때 내가 뭐라고 하겠냐? 아브라함을 부하게 한 사람은 나다 그럴 거 아니냐? 확실할 때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다윗이 결단 보십시오.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위 틈에 숨어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결단합니다. 내가 가서 골리앗을 잡아올 것이다. 그런데 형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래 교만했다. 양치다 말고 왜 왔냐? 양한다 어떻게 했냐? 그래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대안이 없으니까 다윗을 데리고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서 이 소년이 싸우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네가 하겠냐? 저는 어려서부터 장수고 너는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냐?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들을 잡아서 입을 찢고 그리고 양을 뺏어왔다. 양치면서 양새끼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건 다윗이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요? 한리없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 덩치 크고 목소리 크다는 그 생각 가지고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참 중요합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0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를 넣고 도전합니다.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이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자.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주셨잖아요. 가라. 확신이 있을 때 결단하죠. 또 언제 결단합니까? 춥게 생겼을 때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오늘 본 말씀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렇게 이르리라. 죽음 앞에서 결단해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결단하거든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적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가면 사형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왕의 손에 들려있던 금호를 번쩍 들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엊그제 무슨 신문을 봤더니 김정은이 앞에서는 주머니에 손 넣으면 1초도 안 돼가지고 총탄이 날라와서 그 사람 죽인다네요. 그 밑에 자세히 쓴 거 보니까 김정은이 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으면 권총 꺼내는 줄 알고 금방 죽인대요. 언제 누가 죽이는지 모르고 죽인대요. 그런데 죽으면 죽겠다는 죽음 앞에서 결단해요. 죽음 앞에서. 다니엘은 조서의 언이 지킨 줄 알고서 전에 행한 대로 자기 들어가서 예루살렘 쪽의 창문을 열어놓고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죽겠다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너보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뿌리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절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뿌리 들어간다. 그러니까 풀뿌리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추궁하셨어요. 예,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은데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건 반대 안 해요. 근데 나는 안 나가요. 그런데 죽게 생겼으니까 나오더라고. 죽게 생겼으니까 내 발로 가더라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결혼할 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딸 안 준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몇 번 나가주고 안 믿었어요. 근데 아내 교회 가는 걸 반대 안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점심을 12시 반에 먹는데 그때까지 와서 점심밥 차려라. 저는 손모가지가 없습니까? 제 아내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찬양대도 하네. 그러니까 찬양대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지고 밥 차려주고 자기는 안 먹고 또 가요. 왜요? 다음 주에 찬양할 거 연습하라고요. 근데 죽게 생겼으니까 가자고도 않는데 내 발로 걸어갔거든요. 결단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정을 가면서 오해받을 일도 많고 오해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결단할 때가 참 꼭 필요합니다. 결단. 그러면 여러분 결단했을 때 그 후의 준비요. 결론, 결단 후의 준비. 뭘 준비하느냐? 결단 후의 준비. 야곱 보니까 뭘 준비했느냐? 선물을 준비해요. 선물. 무슨 선물 준비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마 야곱에는 없었는지 저수간 선물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선물. 그 다음에 결단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 정리해야 돼요.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차로와 아구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더럽도다 그랬어요. 돈은요 갑절로 가지고 가래요. 전에 양식상고 갑절. 그런데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곡식자로 아구에 들어있던 돈 그것도 같이 가지고 가래요. 왜요? 혹시 잘못이 있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잘못이 있으면 정리해야 됩니다. 잘못인데 그냥 덮어놓으면 나중에 그 잘못이 싹이 나요. 그게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잊어버리면. 그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14절 봅시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다른 형제는 누구냐면 시몬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하고 베냐민 같이 데려오는데 그게 우리 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적을 가다 보면 오해할 일도 많고 오해받을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적을 가다 보면 내가 결단해야 될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때 결단하는 방법은 이게 과연 복음에 유익한가? 전도 선교에 합당한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엔 이게 옳은 일이다.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데 옳은 일이고 하나님 계획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복음에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가? 복음이 유익한가? 보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정을 가는 동안에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상황에 따라서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쪽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포로